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영적인 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어렸을 때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그러한 미숙함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창자가 들끓는다, 애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짐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성장은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끓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창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어떻게 보면 머리도 아니고 가슴으로도 아니고 가슴보다 더 깊은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애 끓는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속이 단다. 애 끓는다. 그 애라는 말이 이제 창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 히브리어 이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과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동일한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바로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이렇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렇게 이제 그냥 생각하면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특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이런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더군다나 이제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바로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식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과연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자식이 뭐 좀 하면 막 속 타고 애가 타잖아요. 근데 자식과의 관계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마음도 똑같다는, 그거보다 더 이렇게 깊다는 깊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에서만 생각해 볼 그런 마음만 들어도 사실은 부모가 되어 본 사람이라면은 신앙생활 잘 하겠죠. 근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기보다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감각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게 왜 영적인 성장의 영적인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내가 이 기도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빠라고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이 하나님의 독백이죠. 하나님이 독백인데 이게 이제 에브라임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이제 우리를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때 당시에 아무나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아들은 왕이나 황제와 같은 사람만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귀족도 아니고 왕이나 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간다라고 할 때에 바로 내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사실은 가장 존귀한 자리.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나는 바로 세상에 가장 높은 그러한 어떤 사람보다 더 고귀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가장 높아지는 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나 뭐 로마의 황제나 다 신의 아들이라는 그 신은 사실 우상이에요. 뭐 태양신, 내가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높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바로 이 오늘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한 것처럼 정말 내가 왜 그런 것을 몰랐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또 뭐 라헬이 이게 어머니들이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하는 자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또 이 라마와 같은 그런 슬퍼하며 통곡하는 정말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네가 울 필요가 없다.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데 이제 네 자식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울 필요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냥 단순히 네가 힘들지, 네가 마음이 아프지, 네가 참 슬프겠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슬퍼하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너가 통곡할 이유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사실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게 또한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말 그대로 정말 이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이 마리아에게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마리아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은 이제 사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이제 내용으로 이제 찬양을 만든 곡인데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신약의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도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쓰일 때는 사실 자식이 잘 될 때가 아니죠. 자식이 힘들고 어렵거나 또 잘못되거나 이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더 이렇게 애끓고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그런 거죠.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제 자신도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정말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마음에 이제 정말 위로가 된 거는 뭐냐 하면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 그런 힘든 나를 보시는 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선 또 나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 다 믿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됐을 땐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아플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보다 더 아프시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저절로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 누가, 너 힘들지 이렇게 위로해도, 아이고, 저 사람이 나 힘든 거 알아주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고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드시다. 내가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 붙잡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회개를 하면 주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 이전에 하나님 아빠 제가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애끓고 정말 아파하셨는지 눈물 흘리셨는지 제가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알고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과 같은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아담이 자녀를 낳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거죠. 엄마, 아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엄마, 아빠가 되어봄으로써 부모가 되어봄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가 되어보면 이제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경험해서 말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다 알잖아. 잘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일 거라고 우리가 안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네?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못하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도 도대체 우리가 정말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쫙 나타나셔서 왜 이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네? 이 세상이 말 그대로 사실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어린애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사실은 부모의 그 울타리가 없으면은 정말 힘들죠. 그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자기 대소변도 자기가 처리를 못해요. 그럼 하면 어쩌지 못해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줘요. 네? 우리는 사실은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하면서 사실은 부모의 울타리를 통해서 이미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엄마 아빠였던 거예요. 내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주고.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은혜 이미 다 받고 있었으면서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옆에 계신, 언제나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흔히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고 쳐서 내 혼자 수습이 안 될 때, 그죠? 부모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결국은 사실은 이제 그 자기의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양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 이 말 그대로 아버지와 같은, 야곱이 죽었을 때 한 얘기죠. 야곱을 뒤를 이어서 바로 야곱처럼 아버지처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야곱을 대신해서 이제 요셉이 그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이제 칼빈은 어머니에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그래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바로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드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바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7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제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그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같은 반의 아이가 이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출한 아이가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이 찬양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이 시를 듣고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에 그래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는 어머니 기도가 나를 따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은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기도가 나를 늘 따라다닌다. 예수님이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바로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가 바로 그 어머니 기도처럼가 되어서 또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곁길로 가고 방탕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기도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보면은 에브라임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라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돌아가기 전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도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가 나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따라왔다는 건 단순히 따라오는 게 늘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제 내가 그 기도를 따라가야겠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의 이미지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비유들을 보면은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그 비유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예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아버지 모습보다는 사실은 엄마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투영이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예전에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 자식 그렇다고 막 자식 때문에 막 울고 그런 막 펑펑 울고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시는데 우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우시는데 밤낮으로 눈물을 끊이지 않고 흘리신다고.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염없이 그걸 이제 하염없이 눈물 흘린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우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시는 게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뭐 또 여인이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엄마가 자기 자식 뱃속에서 배로 낳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엄마의 그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럴 때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엄마와 같은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성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어버이라고 하죠. 하나님 어버이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빠 엄마와 같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성도들과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생명의 모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낳고 또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여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세상의 사람들이 제발 철 좀 들게 해주십시오. 철 좀 들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세상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철이 안 들어요. 철이. 뭐 지도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예전에 뭐 유교 사회에서도 왕들은 뭐 아버지다 뭐 이러고 백성을 국민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은 이 세상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 주님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들로 주님 철이 들어서, 그래서 철이 든다는 건 열매 맺는다는 거죠. 주님 선한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선하게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서로에 대해서 바로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게 남의 귀한 자식인데, 남의 귀한 자식. 우리가 그래서 뭐 인권, 뭐 사람에 대한 존중, 우리가 그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양육은 둘째치고 엄마가 9개월 가까이 그렇게 다 그렇게 배 아파서 다 낳은 남의 귀한 자식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라헬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과 또 양육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대하면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품과 따뜻한 엄마의 품과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장 지름길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품을 기억하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어머니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많이 계시하셨다 얘기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 생선 요리를 하고 빵을 구워서, 쉽게 말하면 아침 차려주셨더니 아침을 차려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게 뭐죠? 엄마죠, 엄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 제가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이게 엄마가 아침을 차려주는데도 이제 싫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바로 다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아침 차려주신 엄마와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아침을 차려주셨고, 아침을 차려주신 엄마. 그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지시는 바로 그러한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5이나
바뀌었는데도 만족함을 못 얻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몬 여인에게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라고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갓난아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해서 수습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인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갓난아이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무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빠 저희들의 아빠 되시고 엄마 되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어머니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 주님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맡기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 그 강보로 쌓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 새임과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능력으로 하나님 천국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힘차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나타내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해산의 고통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장래에 소망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을 향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습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미래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